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 로마에서 총독을 보냈고 그 통치 아래서 원래 유대교인이 아니었던 헤롯 집안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서 또 로마에 아부를 하고 로마에 그 힘을 얻어가지고 그 유대 지방을 이제 다스리게 되어진 자신들이 분봉 왕으로. 그러니까 정치 상황이 지금 시대 상황이 굉장히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러면서 안나스와 가야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타락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부분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현실 상황이에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구원이 있겠죠. 문제 해결에 그런 원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그런 구원은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이 원하는 구원은 어떤 것이냐? 지금 속국되어져 있는 것에서 해방되는 게 원하는 바겠죠. 뭔가 지금 로마에도 세금을 내야 되고 분봉왕에게도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러면서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과 결탁되어서 멀쩡한 성전을 헐어버리고 지금 46년 동안 새 성전을 헤롯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짓는 거기에 대한 또 세금을 계속 부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그 현실의 고통,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겠죠. 지금 현실에 드러난 문제, 그 고통, 그것을 해결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이 지금 원하는 구원이. 그건 지금 있는 문제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되어진 문제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가 되어지고 14명의 사사가 섰지만 계속 블레셋에게 전쟁에 계속 시달려야 됐고요. 왕을 세웠는데 잠깐은 부강한 나라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계속 아수르와 아람에게 계속 공격당하고 그러면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그랬던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숨겨진 상처가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든 생각의 그 마음의 기준이 되어져 있고요. 그게 뇌에 각인되어져 있는 상황. 그래서 그 숨겨진 이 상처, 이 생각과 마음의 평안, 그게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런 구원이겠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억울하고 그런 게 현실의 지금 고통 때문이야. 로마에 속국되어 있기 때문이야. 저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야.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야. 지금까지 역사에 계속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져 왔어. 그것 때문이야 라고 지금 그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고 모든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죄가 뭔지, 그것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이 뭔지, 이 속에서 아는 거예요. 드러난 문제, 이 숨겨진 그 상처 속에서, 이 속에서 죄와 저주, 재앙을, 그래서 율법적으로 올바르게 하는 거, 똑바로 하는 거, 하나님 앞이라고 얘기하면서 바르게 하는 거, 그걸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글에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올 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그 진노를 면하라고 했냐. 지금 자신들이 여기는 그 죄, 그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려고 세례 요한 앞에 나온 거거든요.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거기에서부터 온 저주 재앙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뭔가에 대고 공을 들인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구슬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나 절에 가나 무속인들에게 가서 점을 치나 구슬하나 다 똑같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왜? 진짜 죄가 뭔지 모르고 진짜 저주 재앙이 뭔지 모르는 상태. 속국된 게 저주 재앙인 줄 알아요. 돈 없는 게 저주 재앙인 줄 알아요. 우리 가정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그 문제가 저주 재앙인 줄 알아요. 그건 드러난 거고, 진짜 죄는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그 상태가 저주 재앙이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오고 한계가 오는 그걸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평안이요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나하고 맞지 않아요. 지금 당장 답답한 거, 지금 당장 돈 없는 거, 지금 당장 질병, 지금 당장 뭐가 안 되는 거, 자식 새끼가, 부모, 남편, 아내가 뭔가 힘들게 되어진 그런 상황, 그거 해결하는 게 나에겐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 문제가 저주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 없는 게 저주 재앙이에요. 하나님 못 믿는 게 저주 재앙이에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이에요. 지금 내가 쓸 것이 없어서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화나고 아니라니까요. 생각과 마음이 오래도록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흐름이냐?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단이 가져다 준 나, 그 속에 있었던 흐름 속에, 가정 가문의 흐름 속에, 국가와 시대의 그 흐름 속에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마음인 것 같은 그걸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생각드는 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 마음 거기에 끌려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벗어나길 원하세요. 인간은 계속해서 뭘 따라서 살아가느냐? 인간에게 필요한 그 인간의 구원이 필요한 그 이유, 이 땅에서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조금 더 평안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다 몽땅 뭘로 되어 있느냐면 능력과 풍요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더하여서 올 것, 복으로 주실 것, 그게 능력과 풍요거든요. 그 이전에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있어야 될 건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그거 놓쳐버린 인간에게 사단이 심어놓은 거, 사단이 계속 끌고 가는 거, 능력과 풍요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모든 세계의 각 족속의 모든 신들이 능력과 풍요의 신들이에요. 바알과 아스타롯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길 원하세요. 나의 능력, 나의 풍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실제적으로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거 놓쳐버렸거든요. 노예에 있어도 괜찮았다니까요. 누가? 요셉이, 모세가 노예에 있어도 괜찮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 갇혀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노예가 되어진 것도 아닌데,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닌데 계속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갑니다. 누가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사울 왕이 왕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거기에서 시달려 살아갑니다. 그게 무슨 역사인지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일이 잘 안 돼서 시달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잡혀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영적 문제에서부터 온 그 영적 상태가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의 우상으로, 돈이라는 것의 우상으로, 건강이라는 것의 우상으로 잡혀서 뭔가 자녀라는 것의 우상으로 잡혀서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영적 문제에서부터 온 거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온 거예요. 잠깐 그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 그거 해결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창문으로 돌덩이를 던져가지고 차를 부수고, 유리창을 깨고 차를 부수고,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교회에 찾아와서 잠깐 예배 드리고, 그랬더니 좀 괜찮아진 것 같고, 또 병원 데리고 가서 약 먹이고 그러면 좀 괜찮아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 그 문제, 행동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게 치유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근원이 치유되어져야 되잖아요. 오래된 문제예요.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문제가 아니고 그 근원적인 근본적인 것이 나면서부터 계속 성장하면서 그 생각과 마음에 뭐가 집을 짓고 들락날락하면서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정신병이라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못 보고 못 바꿔주면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요. 이 방법 해봤더니 안 되네, 저 방법으로 해봐야지, 저 방법 해봤더니 안 되네, 또 저 방법으로 해봐야지, 계속 그걸로 쫓아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근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근본적이라는 것은 이 땅에 초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땅의 삶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일 안 해도 되냐? 돈 안 벌어도 되냐? 아파도 되냐? 근원적인 것, 근본적인 것에 하나님은 답을 주시길 원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가지 없어서 모든 문제가 다 온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한 가지 그거 회복해 주시길 원하세요. 근원이라는 것이 뭔지 그게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거를 회복한 그 증인으로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그런 증인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근본, 이스라엘의 근본, 저와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그 근본이 뭐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세상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본이십니다. 그게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나는 믿는 것 같은데 믿을 수 없어요. 안 믿어져요. 모든 것의 근본이 싹 뭐로 바뀌었냐면 나로 바뀌었어요. 나. 모든 시작이 나예요. 그게 인생에 와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근본,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말씀이시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모든 보여지는 것, 드러난 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셨어요.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 빛이 어둠에 비치되 알아볼 수 없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빛을 받고 생명을 얻고 말씀의 역사에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내 열심 가지고 내가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역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흐름 속에 내가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걸 자꾸 확인하게 되거든요.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그쪽으로 가게 하세요.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많은 문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들어가야 될 것들이 많죠. 하지만 그거에 나를 살리지 않아요. 그게 나를 죽이지 않는다니까. 그게 아무리 심각한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나를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일 수 있는 거, 나를 영원히 죽게 하는 거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만 딱 안 믿게 만드는 거, 하나님과만 관계가 안 되게 하는 거,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랬어요.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깜깜해요. 근데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이 빛을 받은 거죠. 자기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나는 성경을 잘 알고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지만 깜깜함 속에 있던 거예요. 어둠 속에 있던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던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임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구나. 골로새서 1장 13절 그렇게 말하죠. 간증을 하잖아요. 그죠? 인생을 만들 때 혼돈과 공허, 흑암 거기에 빛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직접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적 존재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그럴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에덴의 축복은 오게 되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생명과 영적인 축복과 모든 것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절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거든요. 하나님만 절대시거든요. 절대적인 보장. 그걸 약속하셨는데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인생에 찾아온 문제가 뭐죠? 이 근본의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하는데 이 뱀은 어떤 뱀이에요? 계시록 12장에 영적 세계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큰 용이라고 얘기되어져 있는 그게 천사들 3분의 1 숫자를 끌고 천사들과 싸움이 벌어져서 패해서 쫓겨나죠. 그러면서 그 장면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그랬어요. 왜 옛 뱀이에요? 창세기 3장에 출현한 그 뱀.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창세기 3장에 이 사탄이 찾아와서 인간을 속이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그거 너 지키지 않아도 돼. 너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네가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주인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가 평안하면 돼. 네 생각이 네 마음먹음대로 되는 거야. 그렇게 속여놓은 거죠. 지금도 동일하게 세상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똑똑하다면 똑똑할수록 계속 말하는 게 뭐냐? 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야. 내 생각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을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더 높게 깊게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보화를 캐내면 되는 거야. 영웅을 깨우면 되는 거야. 그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여놨어요. 이 죄,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와의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죄고 그게 사망이야. 그 사망 상태에 있는 인간, 그 인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이 사탄이 완전히 사로잡고 주인 노릇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히브리서 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래서 그 마귀가 어떻게 끌고 가요? 한평생 죽기를 무서움으로 두려워하여서 종노릇하면서 끌려가도록 만듭니다. 이미 죽었는데 죽은지 몰라. 진짜 죽음이 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여기는 뭔가 현실의 고통, 문제, 어려움, 내가 무시당하는 거, 그게 죽음인 줄 알아요. 그걸 두려워하고 그걸 무서워해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인간들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렇게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 못 믿는 거, 하나님 안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게 보여지게 만드세요. 이게 인정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려면 뭐부터 봐야 돼요? 구원받아야 되는 내 상태가 보여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보일 거 아니에요. 내가 사망 속에 있었구나가 보여야 생명으로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가 보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그 속으로 자꾸 끌고 가세요. 돈 문제가 아니고, 질병 문제가 아니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뭔가 사업에 실패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사망 속에 있구나를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 잘하고 돈 잘 벌고 건강한 그 사람들은 괜찮을까요? 아니요. 사망 속에 있는데 사망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볼 기회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이 근본 문제, 이 속에서 그 근본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신분의 문제예요. 신분이 뭐로 되어버렸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내가 좋아야 돼. 내가 칭찬받아야 돼. 내가 높임받아야 돼. 그 속으로 돼 있어요.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합니다. 윤리, 도덕, 뭐 인간관계의 모든 것, 뭐 노래 잘하는 거, 그림 잘 그리는 거, 뭐 모든 뭐 능력, 공부 잘하는 거, 그 모든 것 가지고 뭐 하려고요? 내가 높임받으려고. 그 신분의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내게 와져버린 문제. 아담과 하와의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와져버린 문제. 그러면서 계속 그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 그래서 그 영적 문제 속에서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높여줄, 나를 괜찮게 해줄 뭔가 대상, 그것을 찾아서 섬기게 되어져요. 근데 그게 귀신을 섬기는 것인 줄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귀신을 섬기죠.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거죠. 죽어가는 게 아니고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던 너희. 죽었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귀신을 섬기면서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하는 거, 뭐 많은 미풍양속과 윤리 도덕과 양심과 뭐 그런 걸 당연하게 그런 거 지켜야겠죠. 하지만 그것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진짜 영적 상태는 귀신에게 끌려가는 상태라니까요. 뭐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언약 없이 내가 그걸로 내가 높아질 거야, 내가 인정받을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그 속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윤리 도덕 안 지켜야 돼요?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원의 문제, 근본의 문제라니까요. 사람들은 점점점 더 똑똑해지고 뭔가 하나 목표 방향을 두고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뭐가 오느냐? 정신의 문제, 정신의 상태가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 문제는 출생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계속되어져. 왜? 신분 자체가 마귀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나도 모르게, 자신들도 모르게 살아왔던 그 시대와 국가와 그 가문의 부모의 그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보고 듣고 생각하고 자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것으로 계속 높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마음과 생각에 각인 뿌리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안 들린다니까요. 내 상태가 이 상태구나라는 게 진짜 바르게 인정되어져야 돼요. 내 열심, 내 노력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계속 전달하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인생,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제주도 또 대구 계속 가면서 중독자들, 또 정신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되고요. 또 엘리트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상태에서 자기 신앙이 괜찮은 것처럼 알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도 보게 되어지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계속 보게 하세요. 그냥 중독된 게 아니잖아요. 성장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계속 뿌리가 내려지면서 뭔가 문제와 사건 벌어질 때마다 그것을 해결할, 해소할 그 몸부림을 계속 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마약이라는 것으로, 도박이라는 것으로, 알코올이라는 것으로 맞아진 거잖아요. 근데 중독자의 상태나 나의 상태나 별 다르지 않아요. 마약 중독자는 그 마약 거기에 24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마약 하고 싶어 가지고 그 마약 그 약 기운이 떨어져서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서 그 마약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에 잡혀 있어요? 돈에 잡혀 있잖아요. 돈 없어 가지고 돈 그 생각에 계속 끌려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마약하는 사람들은 마약 그 준다는 어디에 마약이 있다라는 그 어디에 소속이 소리가 들려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저 제주도라도 헤엄쳐서라도 가야 된다니까. 어떻게든지 그쪽 가가지고 그거 얻어내려고. 저 D2N 교회에 필리핀에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날아온 마약 중독자가 있는데요. 영어도 잘하고 성경도 잘잘잘잘 외우고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부모는 목회자 시킬 거라고 그런 기도하면서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마약을 접하게 돼서 이제 마약을 더 하고 싶어 가지고 아예 자기가 그 중간에 운반책 그래서 돈도 벌고 남은 걸로 마약도 자기가 마음껏 하고 그러려고 필리핀으로 넘어가. 필리핀에서 여러 가지 사건 계속 걸려가지고 감옥도 왔다 갔다 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그래서 마지막 도저히 여기서는 내가 살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뭐 그 어떤 사고로 아무튼 뭐 다리가 부러져서 죽게 생긴 그런 상황에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대. 그 옛날 저희가 다녔던 곳은 이제 초대교회였으니까 초대교회로 다시 보내주시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어떻게 해서 다시 초대교회 D2N 교회로 오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오래된 상태니까 그게 쉽게 바뀌어지진 않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 있는 거 오래된 겁니다. 그게 잘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 오래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공생애를 가고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보여줬는데 나중에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했을 때 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또 그런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죠. 그 시간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것도 바뀌었다고 해서 다 바뀐 거예요? 아니요. 그 초대교회가 또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데 왜 또 거기 가서 그랬냐고 또 그러잖아요. 계속 진짜 유일성의 오직의 그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인생에 대한 그것을 계속 전달하고 그것이 맞아지는 예배 훈련 속에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금방 바뀐다.
금방 돌아가요.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현실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거기에 나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이 불안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혼자 공상망상해가지고 혼자서 막 이거 하면 이렇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해도 소용없어요. 속국에서 면회도 소용없다니까. 가난에서 벗어나서 소용없어요. 건강해져서 소용없다니까.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망대의 여정, 이정표, 그걸 가야 하나님과 맞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그 뇌, 거기에 벌어지고 있는 게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생각인 것과 내 감정인 것 같은데,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나를 끌고 간다니까. 엉뚱한 곳으로 나를 계속 끌고 가요. 하나님과만 안 맞도록, 착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훌륭한 것 같고 뭔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만 딱 안 맞는 것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뭐가 안 무너지느냐? 흑암이 안 무너져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만 딱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 오히려 그 엘리트 가문에 장애인이, 정신병자들이, 중독자들이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이 없다. 버림받은 거예요. 유기, 방치. 진짜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여주실 그 구원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말 알고 체험하고 거기에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이 속에서 오게 되어지는 게 육신의 문제예요. 이렇게 흘러내려간 거예요. 지금 벌어진 사건 사고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나타난 질병이 아니에요. 지금 뭐 돈의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끌고 왔다니까. 뭐 질병, 가난, 무능. 제가 무능이, 가난이 내 인생의 문제인 줄 알고 거기에 주눅 들고 눈치 보고 그러면서 계속 살아왔단 말이에요. 내 문제가 무능의 문제 아니고 가난의 문제 아니에요. 내 문제는 하나님 모르는 문제예요. 하나님과 안 맞는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안 되어져 있는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중독, 뭐 폭력, 뭔가 화를 참지 못하는, 그리고 사람들하고 계속 실갱이하고 싸움하고, 그게 성격의 문제인 것 같지만 성격 이전에 내 생각과 마음, 내 뇌에 사단이 귀신을 부려서 집을 짓고 나를 끌고 가고 있는데, 뭐 때문에? 내가 우상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가 주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고 있다,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죠. 근데 그거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는 영적 문제에서부터 온 거고요. 사도행전 8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도저히 해결되어지지 않던 거에 해결이 치유가 되어지는데 뭐부터 되어진다고요? 영적 세계에서부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냐? 영적 세계에서부터 일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안진뱅이와 중풍병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나를 붙잡고 있던 귀신,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단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내가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답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은 뭐 육신적으로 평안해. 뭐 돈 계속 잘 벌려. 자식 새끼들 막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직장도 다니고.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전혀 하나님과 안 맞는 그런 삶을 살다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잖아요. 죽음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영원한 문제,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어요. 부자로 사는 사람이나 거지로 사는 나사로나 한 번은 다 죽어요. 그런데 그 결말은 영원한 거예요. 내가 진짜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육신의 삶은 한 번 다 살거든요. 그 한 번은 사는 그 인생 속에 그 삶 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 인생과 일평생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고 뭔가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안 맞는 뭔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거에 끌려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냐. 한 번 사는 인생이라니까요. 누구나 다 죽어요.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주변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영원히 지옥 갈 그 사람들이 나한테는 안 보이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되어진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후대들에게 대물림시켜줘요. 좋은 풍습인 것 같고 좋은 전통인 것 같은 그걸 가지고 귀신을 섬기는 그 일을 계속하도록. 착해야 돼, 훌륭해야 돼, 똑똑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좋은 말인 것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과 전혀 안 맞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는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태. 몽땅 귀신에게 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것을 해결하려는 인간의 노력. 하나님의 구원. 완전히 다르죠.
그야말로 인간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는 근본의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 장악되어져 있는 묶여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내 스스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내 부모가 그렇게 살아왔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근본 문제 모르니까 영적 상태가 나와 그 귀신이 가져다 준 그 모든 이론들, 생각들, 모든 문화 속에서 높아져 있는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종교와 귀신에 끌려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아서 몸부림치는 거죠. 뭘 찾아서요? 해결 방법.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종교를 택하면 될 줄 알고 종교로 갖고 안 돼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뭔가 과학으로 똑똑한 그 지식을 가지고 뭔가 깊게 생각하는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아니요.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했고요. 헛된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그것으로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도 알 수도 없고 벗어날 수 없어요. 죄도 모르고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착하고 열심히 바르게 살면 될 줄 알고 선행, 양심, 열심히 하는 그 노력 그것 가지면 될 줄 알고 아니요. 우리의 의는 다 뭐 같다고요? 더러운 옷 같다고요. 우리의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이미 죽은 상태라니까요. 이미 죄의 상태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길을 주신 것이 없다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행복 내가 찾아가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잖아요.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하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그리스도는 이미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바로에서 애굽에서 노예에서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알 수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그 약속대로 찾아오셨잖아요.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임마누엘의 언약을 성취할 자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잖아요. 뭘 끝내셨어요? 이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 언약을, 인생에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누구에 부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부었단 말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왜 세웠냐? 그리스도 알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참된 왕,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왕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 왕으로 오시겠다는 거잖아요. 양의 피를 아무리 흘려도, 짐승을 아무리 잡아도 인간의 근본적인 그 죄는 씻을 수가 없어요. 그 진짜 제물 대신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겠는 거죠. 그 제사장, 말씀을 아무리 알려줘도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길로 오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알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그리스도를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종교는 해결 방법을 찾는 몸부림이에요. 인간이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생명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그게 진짜 바르게 보여지고 누려지고 또 전달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 그 사람은 뭘 안다고요? 나의 사망을 알아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나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게 되어지면 나의 사망도 보이고 그리스도의 생명도 보이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내가 회복되어진 게 하나님과의 그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뭘로요? 눈에 안 보이는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뭐가 되어지도록?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맞아지도록. 그래서 신분이 회복되어지면 뭐가 되어져요?
기도가 되어지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인생의 전체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에 잠깐은 볼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불안도 두려움도 뭔가 화도 오는데 그게 내게 아니잖아요. 그거 사단이 귀신에게 오래도록 나에게 심어놓은 거잖아요. 그것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기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알게 되어지는 거 주일날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이 지금 이 상황에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구나라는 게 확인되어지죠.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죠.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 권세, 그렇죠? 현장에서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예요? 저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흑암의 권세를 꺾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함께 있기 위하며 뭐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현장에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흑암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본 그래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을 정말 누리고 그 증인이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은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누구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떤 흐름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지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교회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영적 상태 똑같이 불신자 상태랑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전혀 안 맞는 것으로 후대들에게 올바른 성경적 전도운동의 하나님의 복음의 그 흐름 보여줄 수도 없고 남겨줄 수도 없는 그 상태로 계속 갑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대로 노예, 포로, 속국 그것대로 계속 살아갑니다. 원망하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뭔가 눈치 보고 뭔가에 끌려서 계속 잡혀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타려면 뭐가 끌고 뭐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알고 역사한다니까요. 2부에 함께 보겠지만 와서 가장 내가 필요한 것 같은 것 가지고 내 속에 있는 것 가지고 시험을 한다니까요. 그게 시급한 것처럼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끌고 가요. 교회 공동체의 그 흐름, 그 작품만 남길 수 없도록 끌고 갑니다. 그걸 미리 알고 하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가치를 진짜 알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 알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뭐가 세워져야 되는지 함께 2부에서 또 보게 되어질 거고요. 그러면 현장에 성취가 일어나요.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 구원의 역사. 내 모든 묶여있던 것들이 내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에 묶여있던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맞아지는 것으로 성취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 일에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있음을 축원합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